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 거듭남, 천국, 분명한 실제적인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짧은 언어로는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도 그렇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도 완벽하게 이 개념을 누군가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실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 천국은 사람들에게 체득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는 그러한 영역이죠. 특별히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삶을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부활절에 잘 읽지 않는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전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에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 속에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이 단어들을,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4절에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로잡혀 가게 한. 4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바벨론이 국제 무대에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정치적인 지각 변동 가운데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결국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결국 속국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며 이제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표현이 바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국제에 어떤 변동이 있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예배하게끔 그들에게 회개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국제 정치의 지각 변동만 보지만 지금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냐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포로 생활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8장 11절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2년 안에 너희들 포로 생활 끝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하나냐가 이야기했었던 그 기간보다 35배나 되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이 포로 생활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126편과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 생활을 이제 다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 이스라엘로 귀향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유명한 성경 구절 때 가장 많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갈 때 기쁨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으며 어떤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돌려보내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 땅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70년이 차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했었던 것은 노예 생활이 끝나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쁨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이 표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뭇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눈물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든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바벨론의 땅, 고통스러운 땅,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드렸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고통스러운 바벨론 땅 고난의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한 일이 있는데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 더 선택한 행동이 있다면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러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을 그들은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사회일수록 희망은 희박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음란한 문화와 죄악이 판치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희망이 대단히 희박한 거예요.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이 구석구석에 가득하죠. 그래서 더 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때 거짓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같이. 이거 2년 안에 끝날 거야. 이런 거 2년 안에 끝나
라고 그렇게 한해나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0년이 다 차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년이면 좋겠어요? 70년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2년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온통 하나님에게 쏠려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은 더욱 간절해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더욱 간절하게 되죠.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붙들 수 있으면 절망을 이겨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희망, 대가를 치르지 않는 희망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희망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더 큰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신 같은 주문과 같은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섣부른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음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무겁고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통은 더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십자가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말 더 음흉하고 음흉할수록 십자가의 고통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대가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래서 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2년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성적인 부패와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삶은 2년짜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려면 적어도 70년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미신과 같은 주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모든 소망과 희망은 대가를 치르는 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것, 성실로 살지 않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 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삶이란 지금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지금을 견뎌내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런데 그냥 견뎌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부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세 번에 대해서 걸쳐서 반복되는데 거기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서, 그 성읍에서.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포로의 상황, 잡혀간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농사지은 열매를 맺으며,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번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의 평안까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예요. 내가 원했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요,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 바벨론의 노예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에서 너 집을 짓고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표현은 6절에 또 한 가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을 줄어들지 말게 하라. 어떤 말씀이 연상되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도 함께 주세요. 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자손을 거기서도 낳아라. 그런데 절대 줄어들지 말게 하라. 창세기 1장 28절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사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직장,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관계,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정의 상황,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 성실을 먹을거리 삼는 것 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 너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라 할지라도 너 거기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가서 죽는 것이다. 소명을 이렇게 그냥 정의했어요. 소명, 1차적인 소명, 2차적인 사명,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느냐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곳에서 썩어져 죽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거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같이 어울려 살면 안 되고 그 가치대로 휩쓸리면 안 되고 그곳에서도 죽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썩어져 죽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대방에게 실천하며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있는 그곳이 동토와 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꽃피는 봄을 우리들에게, 부활의 봄을,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너 고통스럽다고 태만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가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계속 심기며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당했었던 모든 고통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경멸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거기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이곳에서 찾게 되는구나. 가나안 땅의 그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의 포로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줄지 않게 하라. 사명을 그곳에서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에 정말 유명한 말씀을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바벨론에 너희를 70년 동안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미워서 재앙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고 평안의 주인이신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알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바벨론 땅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우직하게 심겨져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파리도 보이지 않고 꽃잎 한 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심겨져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목사로서는 대단히 감사해요. 오늘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희 3부 예배는 꽉 찼어요. 베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인왕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한 곳에 심겨져 계세요. 주님께 심겨져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심겨져 계세요. 그건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꾸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이 화병에 지금 담겨져 있는 꽃처럼 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심겨져 갈수록 여러분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성수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여러분 약해졌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예전에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생명을 걸고 주일의 예배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형편이 다리에 힘이 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지팡이를 짊어가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예배당에 찾아서 어떤 형태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완전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비가 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날씨가 흐리네.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오늘 어떤 만남이 있네. 갔다 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한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의 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